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은 식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식주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귀한 찬미로 우리 청중과 그리고 제게 하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더 아름답게 개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토 위에 심어봐야 안 자라지만 옥토 위에 심어놓으면 100배까지 맺힌다. 오늘 우리 마음밭을 아름답게 사모님이 개간해 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저는 신학과 갈 때 음악 교육과를 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때 이야,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같은 학년이니까 분명히 형수가 될 텐데 나중에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사역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형님한테 시집을 갔더라고요. 그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냅니다. 그 인연을 살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10년의 인연이 있고 살결이 스치면 100년쯤 가고 마음에 스치면 1000년의 세월에 붙여 인연이 되고. 너무 길으니까 한계를 끼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은 영원히 간다. 시작. 감사합니다. 길게 한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은요, 한날 안시 한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같은 백성이 된 것 감사하면서 당신의 희망, 그 이름 예수.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 시간으로 우리는 당신의 희망, 그 예수 안에서 찾은 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간 내내 어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은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게 합니다. 그 터전 위에 예수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모임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이 베이징의 북경이죠. 북경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는 경유하기 위해 중국 공항을 이용했지만 회의 자체가 북경이었기 때문에 북경을 가야 됐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항상 이게 중국 공항에 상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 북경이라든지 내릴 때마다 제가 갖는 느낌은 1950년 얘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슬픔 많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그 마음의 아련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얘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무사히 여기 왔다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자 이제 출국 심사 과정을 잘 마치고 비자를 떡 내보이니까 도장을 꾹 찍어가지고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공항에서 보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이제 공항 출구까지 일행들과 같이 문을 나서는데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는 곳, 그죠? 세관 신고소를 지나고 나면 문이 쫙 열리면서 공항과 맞닿은 데서 다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환영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어디 외국 갔다 온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 굉장히 반가운 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뭐 갈 숙소도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아무리 봐도 우리를 맞을 사람은 없을 거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다들 알록달록하게 뭘 들고 있어요. 아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잘 접견해서 오라, 그런 사람들이 대신 심부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의 앞을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요 이렇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밖에 나가면 다 대사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간인 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애국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적어준 것을 대신 들고 나와서 한국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중국인이라서 이 한글을 잘 모르니까 아마 택시기사였는지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분은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아는 글인데 마음속에 불같은 애국심이 들었습니다. 나대로를 멋대로 들다니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바르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 앞으로 척척척 걸어갔더니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니까 왜 이제 나오느냐는 표정을 줘요, 저한테. 그러더니 왜 이제 나오느냐,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막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나는 뭐하러 갔는데, 에? 이거를 제대로 돌려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기다려도 기다리는 사람이 안 오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막 중국말로 뭐라고 막 하는데 제가 영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영어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한글도 제대로 된 것도 모르고. 그럴 때는 제일 반가운 게 만국 공통어 아니겠습니까? 바디랭귀지. 그래서 이걸 거꾸로 들고 있는 것을 촥 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딱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내가 거꾸로 들고 있었다. 고맙다는 중국 인사가 뭐죠? 어떻게 잘하시네. 쎄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중국어에 대한 독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조금 배우고 이렇게 했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뭐 감사 한문은 쓸 수 있었지만 그건 몰랐어. 그랬더니 쎄쎄 그래요. 아니 한번 척 바꿨는데 쎄쎄쎄가 나오니까 이게 원래 쎄쎄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언어를 통했더라면 얼마나 거기서 푸른 하늘 은하수 쎄쎄쎄 할 뻔했습니다. 그래 이분이 쎄쎄 그래요. 야,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닌데요.
자기는 이게 바른 줄 알고 이게 거꾸로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에 그게 아닌데 거꾸로 되어 있고 틀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만납니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이든 타이든 틀어진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이 옳은 것처럼 당당하게 둔갑되어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기린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우기면 진실이 되고 많은 세상에서, 빨간 걸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게 아닌데 우기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옳지 않은 것을 자꾸 부추겨서 옳다고 얘기하면 옳은 것처럼 둔갑되어버려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일날이 되면 뭘 먹죠? 미역국을 왜 먹어요? 자기는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누가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도 고생했어요. 엄마의 산도를 나오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응원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일날 자기 혼자 좋아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두게 하신 그 근원을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에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날 뭐 먹습니까? 미역국 먹습니다. 그죠? 저희 집이 옛날에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뭐 대개들 잘 사시는 분들 많았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대가족에 12명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나 이 소고기 들어있는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생신 때가 되면 꼭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가서 소고기 반근만 끊어 오너라 그래요. 부산도 그러죠? 안 그런가요? 옛날 얘기라 그런가? 하여튼 그러면 제가 가서 아주머니께 얘기합니다. 또 반근, 한 근도 아니고 반근이고 300g. 반근만 사오면 거기에 다져서 넣으면 충분히 한 끼 미역국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을 가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칼로 있잖아요. 탁 쳐요. 탁 쳐서 줄줄줄 마르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아니 이게 300g 엄마가 재서 갖고 오라는데 너 나를 못 믿어? 그러면 이 정육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옆에 딱 저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말. 달인이야 달인. 300g이야.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가면 30g 더 줘. 그래서 확실히 이 라포가 형성된다고 잘 이렇게 가까워지면 훨씬 더 잘해주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는 왜 그렇게 다 검정색 비닐로 봉다리나 봉지 이렇게 담지 않고 꼭 신문에다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딱 싸서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갖고 와서 어머니께 딱 드리면 신문을 딱 펼치면요, 소고기 이 살면에 중앙일보 딱 써져 있어요. 조선이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만 보고 기도하면 신신학자가 되고, 네,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면 무당이 됩니다. 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잘 균형지게 갖고 살아야 되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떼내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지침이 있고 우리가 삶의 방식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모습을 두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저녁 모임으로는 마지막이고 내일 낮 집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당신의 희망, 그 예수 안에서 찾은 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출발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한가지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두게 하실 때 사람 마음속에 신앙하는 마음을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뭐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앙심을 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신앙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좀 전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아예 그걸 넣어 주셨기 때문에 왜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하냐면 안 가질 수 없게 원래부터 마음속에 넣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주먹을 믿든지 하다못해 돌 앞에다 놓고 빌든지 물을 떠서 빌든지 어떤 세상의 사람들 앞에 피그미족에 가든지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지한 사람들 같은 분들을 만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 다시 하면 신앙심을 애초부터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큰아이가 30개월 되었을 때, 이제 말을 띄고 막 이제 전보문자 쓰고 막 그럴 때예요. 30개월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상해요. 저희 날 때는 그렇게 이뻐해 주는 것 같지 않더니 손주를 낳으니까 굉장히 이뻐하더라고요. 여기 어른들 다 표정이, 아버지 때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더 손주가 더 이쁘더라. 나 닮은 애가 나니까 이쁘지만 손주 나니까 더 이쁘다.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가 이쁘다고 60개월 된 이 거북이, 제가 이 거북이를, 이게 만화에서 나오는 거북이를 갖다 놨습니다만 이 거북이를 분양해 줬습니다. 30개월 된 손주에게 60개월 된 거북이, 손바닥만한 거북이를 하나 주면서 여기 손가락을 여기 입에다 갖다 대면 깡 물리니까 워낙 그렇게 하지 말고 거북이를 잘 살피거라. 그러니까 그 움직이고 느긋하게 움직이는 거북이를 보면서 애가 흐뭇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 신방 방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이만한 다라를 놓고 애가 거북이 밥을 주는데 요만한 조망만한 손을 두고 이렇게 거북이 밥을 주더라고요. 거북아, 아멘하고 먹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멘하고 먹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젖을 물릴 때나 이유식을 할 때나 고형식을 할 때나 어떤 걸 할 때마다 꼭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기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가르칩니까? 30개월 된 아이가 60개월 된 인생 반절 넘은 선배를 가르치는데 아멘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먹든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애가 30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아멘하고 먹는데 거북이는 60개월 됐으면 아멘하고 먹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목만 찡 내놓고 밥 내놔 그러지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네, 아멘 안 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그때 봤습니다. 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짐승과 동물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거북이는 끝내 아멘을 하지 않고 주는 밥 잘 먹다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담 넘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거북이가 너무 커가지고 다라를 넘어가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지 숲으로 갔는지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숲이 많아서 그런지. 또 한 번은 교회를 지을 때 신실하신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막 이제 두 번째로 짓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덩치가 커요. 교회 현장에서 직영으로 짓는데 제가 12자짜리 산승각, 그 오비끼라고 그러죠. 그 긴 거 물 먹은 거 한 장 겨우 들고 막 그 고층사다리를 올라갈 때 교인들이 한 60명 되는데 남자들 반하고 그 중에서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저는 하나 가지고 올라갈 때 그분은 3개씩 지고 올라가더라고. 가성비가 저는 떨어져요.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호 아빠 좀 보내주세요. 집에 키우던 돼지가 집을 나갔는데 온 동네 밭을 다
엉망진창해 놓는데 이거 수습이 안 됩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우 아빠 밑에서 전화 왔는데 빨리 내려오셔서 집에 좀 다녀오셔야겠습니다. 그분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루 인건비 3배 정도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일에 헌신한다고 마음에 먹고 연보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다녀오세요. 이유가 뭐냐면 가성비 떨어지게 목사님이 갔다 오면 쉬운데 내가 일 잘하는 내가 갔다 오면 이 많은 거 이제 차는 게 낫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리고 가는데 한 20분, 되짓는데 20분, 돌아오는데 20분 그러면 1시간 정도는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목회 초기인지라 너무 힘들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고 그때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에이구 거기라도 갔다 오면 좀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차를 타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이분이 충남대 축산학과를 나왔는데 돼지가 한 2만 마리를 키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초신자 시절이에요.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처리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 초신자니까. 근데 딱 그 축사 앞에 딱 도착했는데 교회차를 본 저를 본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이 왔느냐고. 그래 나도 남자라고 돼지 한 마리쯤이야 했더니 목사님이 늘 정도면 내가 왜 전화를 했겠느냐고. 그 집사님 별명이 돼지 엄마거든요. 왜냐면 그 축산하는 아무래도 따라다니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돼지 키우는 거 10년 했으니까 어지간한 건 다 하시는데 오직하면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 돼지 어디 나온다고 쳐다보니까 돼지가요 큰 소만해요. 그러니까 시돼지가 나간 거야. 여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시돼지는 뭐냐면 전체 2만 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 수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커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게 굴굴굴굴굴 거리고 나가는데 내가 봐도 겁나게 생겼어. 작은 거야 뭐 멧돼지 같은 거야 아예 접근 안 하면 되지만 이건 집돼지니까 나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자인지라 가오가 있지. 그래서 진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앞에 갔습니다. 그냥 가기는 뭐하니까 요만한 작대기를 하나 꺾어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꼴꼴꼴꼴 하고 저한테 오는데 겁이 나요. 제가 작대기를 들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돼지는 가라. 그랬더니만 돼지가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니 돼지가 눈을 가늘게 뜨면 겁나게 생겼습니다. 가늘게 뜨니 꼴꼴 그러더니 막 달려와요. 역대 이후로 돼지한테 물린 목사가 되기는 싫어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주춤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이 작대기를 딱 들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는 여집사님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돼지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양들이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지 돼지는 돼지 쌍시오다면서 이제 돼지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그러더니 그냥 안 한다니까 삽 있죠 삽. 삼날을 들고 그 날끝으로 팍 몰아세우니까 돼지도 무서운지 취침할 때 둘이 같이 몰아서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쳐야지 돼지를 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야 그래 사람에게는 그 정도 돼지의 수준이면 제가 볼 때 10년 이상 된 돼지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돼지는 말이에요. 돼지는 신앙심이 뭔지 모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신앙심이 뭐냐고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면 근접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다 모두에게 열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심이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종교적이라고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종교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물이 아닌 이상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해도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신앙심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와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교회 가본 적이 있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 발 스스로 교회를 온 적이 있는데 여기는 권유와 또 다른 사람의 강권에 의해서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신앙을 갖는 건 좋겠는데 그럼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세상에 살아있는 종교들이라고 하는 The World Living Religion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슈미라고 하는 학자가 아예 이런 종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신앙심을 가지면 좋겠다. 계시 종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문제없이 믿는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신관이 뚜렷해야지 막 돌멩이에다 절하고 작대기에 절하고 고무신 꺾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대 종교학과 교재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위에 데이비드 슈미 이야기하는 네 번째는 내세관이나 윤리관이 건전하고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막 이상하게 말해 아무데나 가버리고 막 다 팽개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윤리관이 분명하고 내세관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고 보면 세 번째까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세 번째까지 가면 기독교와 대개 보면 이슬람까지 두 교회, 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이 네 번째가 나오면 윤리관의 심각한 문제를 이슬람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너무 열어두어요. 그리고 눈이 영롱해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눈이 영롱한가? 아마 그 기준이라고 하면 갈 사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먹어도요, 너무너무 술을 먹어도 취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래. 알라가 준 그런 천국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나 그런 데 안 간다고. 응? 3,000원이면 한 줌 먹고 그냥 술이 취하는데 뭐 이렇게 먹어도 취하지도 않는데 거기를 내가 뭐하러 가느냐고. 그런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라 깨끗하고 윤리관이 바르고 그런 어떤 뭐 여자들을 막 10명씩 거느리고,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어느 할머니들한테 뭐였습니다. 이 중에서 세월이 가도 간 다음에 밖에 어르신과 세월이 가도 처음 처녀실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라고. 또 이 문제 가지고 집에 가셔도 당신 아까 목사님이 한 것처럼 내 다시 돌아가면 나 결혼할 때 안 할 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90세 된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90년 동안, 할머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90년 동안 맞춰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다시 가서 맞추고 살려고 그러면 나는 시집 안 갈 거래. 그렇게 사실은 힘드는 입장인데, 여러분 한 사람하고 맞추고 살아도 힘든데 여러 사람을 데린다, 이런 어떤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이에요, 뭐 찾아가서 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오늘도 내 깨끗하지도 못한 삶을 향해서 달려오시고 다가오시고 접근해 오시는, 내가 망설여 움츠릴 때,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내가 무릎 꿇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래, 기독교 하나님 좋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보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봐요 목사님,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목사님 얘기하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뭐 더 깊이 알면 더 좋아지겠지만 언뜻 들어도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기독교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 재림교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앞에 서가지고 그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시죠? 저한테 그래. 제가 25년째 목회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 무조건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의 입장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이 맞는가 하면 그렇게 따라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이 교단에서 보낸 목사님이니까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자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를 선택하라고 권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경에 200번 이상 우리가 비근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다 우리가 압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성경에 있으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니 왜 여기는 그렇게 토요일 날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들은 일요일 날 교회를 다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꾸로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는 기준은 말이에요. 내가 한글을 아니까 제대로 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왜 그런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제정 러시아 황제 때입니다. 오래전이죠. 황제가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보추병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뭐 출입문도 아니고 그냥 담벼락 밑에예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현관 입구 지키고 좌우에 유병소 지키고 있고 아주 중요한 탄약고나 이런 데 지키면 모르지만 괜히 그 보초병이 아무도 없는 담벼락 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밖에 있는 초병한테 너 들어오라고. 너 거기 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선배 때부터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래? 그러면 너 상관 데려와라. 그래서 소대장 불러왔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중대장님 혹시 아십니까? 군생활 10년 이상 하시는 분 대대장님 아시면 몰라. 쭉쭉쭉 올라가서 아무도 몰라요. 사령관 참모총장도 모른대요. 그래서 궁중사관을 물어봤더니 100년 전에 전때 앞에 있었던 황제의 아내였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너무너무 장미를 사랑하니까 황제가 거기 사람들 지나가는 궁중 안에 그 앞에다가 밭을 일구고 거기다 장미를 쫙 심어놨는데 그 장미빛이 너무 좋아서 혹시 지나가다 누가 해하거나 뭐 할까봐 그걸 좀 잘 좀 지키라고 그때부터 초병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장미만 좋아합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역사가 흐르니까 그 장미밭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전에 누가 했으니까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봐서 그것이 맞는가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천주교회 박도식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개신교회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냐면 천주교회 신부님이 쓴 거예요. 천주교회 잘 아시잖아요. 구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태동했잖아요. 올해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째 되는 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도식 신부님이 개신교회는 천주교가 아닌 모든 교회를 말하는데 개신교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며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느 곳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개혁해서 나가놓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우리 따라서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일요일날 교회를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도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주교 한 신부님이 하는 말이 내가 돈 현상금 100불을 걸 테니까 성경에서 일요일날 교회 다니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여러 책들이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거 했는데 아직까지 그 현상금을 못 찾아갔습니다. 혹시 오늘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그게 당연히 여기 있지 그러고서 저기 뒤에 계신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그걸 보여주시면 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10만 원 이상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 100불이 10만 원 넘으니까
만약에 목사님 오늘 호주머니 없으면 제가 집에 가서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일요일이 주일인 거는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당연히 부활한 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법 설득력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 예식한 목요일은 안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락방 강화를 했던 그 중요한 날들은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중요하니까 그날을 따로 구별해서 뭘 지키라는 부분이 없어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부활한 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방식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한 날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하다? 본받아. 그러니까 부활한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3절에 있는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논리가 틀렸나요? 너무 잘하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징표 가운데 여러분에게 서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이렇게 침례식에 참석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시인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마 내일 침례식이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침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고 잠시 후에 제가 호소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을 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6년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9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온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잠수함을 타고 동해안으로 난파되어서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상하급 큰 잠수함이 지나가는 택시기사가 발견했는데 거기서 일부는 죽고 막 몇 사람이 해가지고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때 당시에 제대한 지 아직 일반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공주에서 목회하는데도 그 강원도에서 벌어진 일에 다 출동돼가지고 그 밖에 나와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관민들을 쫓기는 여러 날 만에 무장공비들이 거의 소탕되고 2명만 생존해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국군 표중역 1번과 민간인들을 죽이면서 만행을 저지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현상금이 붙고 얼마나 많은 특수부대 부대원들과 예비군, 민관 다 출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얘들이 어디로 갔나 두 명이 그 해코지를 하면서 북으로 올라가는데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중학교라, 거기 가로리 그 고개라고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큰 호수가 말이에요. 우리 그 해저문 그 큰 넓게 펼쳐져 있는 거기 호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로리 고개를 딱 넘어서 인제에서 넘어가다 보면 그 장면에서 웬 갈색 잠바를 입고 있는 2명이, 자기는 늘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남중학교 사회선생님인데 늘 다니는데 그쪽으로 가면 길이 없어요. 근데 자기 차를 보자 2사람이 막 뛰어가지고 그 밑에 가면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도 수상하잖아요. 지금 전군이 나라가 들썩들썩한데 저거 뭐다? 무장공비다. 그래가지고 가던 길 돌아서서 산 넘어와가 차로 갔으니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쫓아가서 거기 있는
초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무사와 오분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그 사람 조백송 선생님이 갔다고 하는 그 자리 그 앞에까지 가서 살펴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호수 근처라서 이게 물이 질척질척거리고 발자국이라도 남아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나.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신남중학교 사회과 과목을 갖고 있는 학교 선생입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보상금에 눈이 얻어가지고 이제 허위 신고나 하고, 그래서 막 졸지에 그 수치심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나를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수치심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조백선 선생님이 학교에 왔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교직원들이 사회가 보통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아무리 보상금이 눈이 어두워 그렇지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런 못되는 우리 학교 망신을 시켜도 교장 선생님이 뭐라 하고 애들도 수업 시간에 흑판에 쓰는데 뒤에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선생님이 말이에요 그랬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받던 며칠 뒤에 무장공비 2명이요 도망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었잖아요.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아들이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자기가 계속 올라가면서 벌였던 만행들 우리 군인들 희롱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망갔는데도 꼼짝도 못하더라. 그 걔들 아무것도 아닌 무용담을 막 적어놓은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우리 매복해 있던 군인들에게 그 2사람이 사살당합니다. 그래서 기무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가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월 16일 도로 통과 중 민간인이 탄 차량에 적발돼 적의 추격을 받음 저수지를 건너 이동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10월 16일 날 통과 중에 민간인이 탄 차량에 적발돼서 막 뭐가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보통 훈련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적을 다 지워가면서 소양강 그 큰 넓은 호수를 건너서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잘 도망갔으면 거기 기무사가 가서 살펴봤는데도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이렇게 공비 메모 덕에 교사 보상금 탄다. 제가 요거 보고 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신문을 보자마자 저도 가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아닌 것도 막 귀라고 우기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같은 동병상련이라 그 사람한테 강원도 114에서 신남중학교 조백 선생님 바꿔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할 일 되게 없네. 그걸 뭘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그 선생님 심정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럽니다. 마음고생 컸습니다. 돈이고 뭐고 떠나서 난 마음고생 너무 컸습니다. 보상금은 고사하더라도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해 속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게 만약에 공비가요 그냥 지나가고 그 메모 안 남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그 선생님은요 정말 보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엉터리 같은 짓 한 선생님으로 오인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당장 눈앞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일이 확실하고 그런 내용을 이 안에 담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무슨 근거로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이면의 말씀 속에 내가 확신하게 갖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니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자유, 저울이요 기준인 성경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 지난 1999년 목회주계 일환으로 미국의 위스콘신에 가게 됐습니다. 한 2만 명이 군집에서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오고 저 멀리 칠레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북을 둥둥둥둥둥 치니까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나라나 되는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가 했더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한 것들이 일부분이라면 되어 계신 우리 목회실의 네 분과 우리 여러 장로님들의 손길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손에 손을 마주잡고 나란히 하늘 생명가에서는 그 구원의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날과 다르게 한 종이를 나눠드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기 뭐 다른 의미 아니에요. 내 이름 써놓으면 나 추적해서 찾아오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강압하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선택하도록 하는 마음을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런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그저 강건할 뿐입니다. 혹시 먼저 믿은 신앙인들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펜이 없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먼저 쓰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앞에서 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우리 나를 여기 이끌어갔던 여러 사람들의 지인과 관계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분명해 하시는 분은 계시다고 동그라미를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은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70이고 80이고 강건해야 그렇게 살지만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그만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렇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재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있다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부터는 아직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는 것까지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5번째, 나는 하늘나라에 갈 표인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목사님과 가까운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 세계에서 210나라가 넘는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교회, 여러분 미국 성서공회가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라고 저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을 위하여 이곳 부산 36병원교회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